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한 절 말씀 읽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한 절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사를 어떻게 한다? 끊임없이 감사한다. 쉬지 않고 감사한다.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너희에게 무엇을 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다 잘 들었는데 들을 때 어떻게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게 아주 중요한 태도란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했는데? 사람이 전했는데, 사람이 전했으니까 사람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말씀이 믿는 자입니다. 바울 사도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믿는 자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믿는 자들이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였어요. 어떻게? 하나님,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받을 때 사람을 통해서 너희가 듣고 받을 거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그러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뭐 할 거다? 역사할 거다. 역사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 말씀이 너를 틀어잡고 일하기 시작할 거다. 이것이 성공적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틀어잡고 일할 때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말씀 붙들려 가나안까지 갔던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무엇에 붙들렸다? 말씀에 붙들렸다. 오늘 또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해서 여러분의 심령과 인생을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4장 제 14장 그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 몇 장? 14장 무엇에 관하여?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관하여 이 부분을 살피고 있습니다. 천번만번 강조해도 부족함 없는 것은 무엇이죠? 구원이죠.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도구가 뭐라고요? 믿음이다. 믿음과 반대되는 게 뭐죠? 믿음과 행위죠. 행위. 우리는 행위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에 이릅니까? 믿음. 그럼 이 믿음은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 복음은 실상은 누구에 관한 말씀이어야 된다?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어야 된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14장 1항을 할 때 택함 받은 자들이 그들의 영혼의 구원에 이르도록 믿을 수 있게 된 믿음의 은혜는, 믿음은 그걸 뭘로 주신다? 은혜로 주신다. 그 믿음을 은혜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통상으로 무엇에 의하여 공작된다? 일반적으로 성령은 뭘 갖고 일하신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또한
말씀의 사역과 성례의 시행과 기도에 의해 신앙은 자라고 강화된다. 말씀, 성례, 기도, 이것은 무슨 방편이다? 은혜의 방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은혜 주실 때 주 통로가 말씀, 성례 세례와 성찬, 그 다음에 무엇? 기도. 이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공급하신다. 그리고 그 세 가지 은혜 방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강해지도록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신다. 자, 오늘 2항입니다. 2항. 자, 여러분 유임을 받으셨죠?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믿음에 의해 그리스도인은 말씀 가운데 계시된 것은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참되다고 믿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권위가 그것에서 말씀하기 때문이며, 또 각계 특수 장절이 포함하고 있는 바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나니, 즉 명령에는 순종하며 경고에는 두려워 떨며 금생과 내생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들은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러나 구원적 신앙의 주요한 행위들은 은혜 언약의 효력에 의하여 칭의, 성화, 영생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믿고 받으며 의뢰하는 것이다. 아멘. 제일 막 처음에 여러분, 이 믿음에 의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에 이걸 안 들으신 분들은 뭔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이 믿음에 의해.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겠죠. 이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이죠. 이 믿음에 의해 그리스도인은 말씀 가운데 계시된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는다는데, 이 믿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방금 제가 그래서 1항을 읽어드린 거예요.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었어요? 1항에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이 또한 무엇도 믿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도 믿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믿는 믿음이 무엇도 믿게 한다? 말씀도 어떻게 한다? 믿게 한다. 그러므로 그 믿음이, 말씀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같다 다르다? 같다. 이 말씀을 오늘 이 항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칭의되고 또 성화되고 영화되고 그 믿음을 유지하는가를 오늘 설명을 할 거예요. 자, 1번 한번 1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바른 성경관은 어떠해야 되는가? 여러분, 항상 중요한 것이 이 관이에요. 관. 그러니까 뭐냐면 신관, 하나님에 대한 관, 그 다음에 성경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관, 그 다음에 교회관, 그죠? 교회관, 이런 관들이 잘 서야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신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쭉 여러분이 신관을 논할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한 것이 왜 그러냐면, 신관이 부실하면, 신관이 연약해 하나님에 대한 그 관이 삐뚤어지면,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넘어가면 타락하게 돼요. 우상 숭배하고. 성경관, 우리가 늘 말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도 나와요. 무엇으로 감동된?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이다. 교회관, 누가 피로 값주고 세웠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시고 친히 자신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몸 삼고 지체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게 하신다. 그죠? 그래서 이런 관들을,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자꾸 잘 하셔야 되는 것이, 무슨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개념 정리를 잘 하고 가셔야 돼요. 이다, 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성경 이것이다, 성경 교회 이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념 정리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성경은 이런 것이다, 교회는 이런 것이다 라고 개념 정리를 잘하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도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성경관이 뭔지, 자, 1질문을 읽습니다. 시작. 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참되다고 믿는가? 자, 그 위에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믿음에 의해 그리스도인은 말씀 가운데 계시된 것은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참되다고 믿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앙 고백에 뭐라고 돼 있는가요? 아래 읽고 이 신앙 고백 시작.
자, 이 믿음에 의해,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은 말씀 가운데 계시된 것은,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계시죠. 계시. 성경. 그래서 성경 안에 계시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그 모든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어디에 있다면 그것이 성경 안에만 있다면, 아멘. 그것이 어디에만 있다면, 성경 안에만 있다면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어떤 거다? 참되다고. 참되다는 말은 뭐예요? 참됨. 이건 진리다 이 말이에요. 성경 안에만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참되다는 것을 믿는데, 그것이 왜 참된가? 하나님 자신의 권위가 그것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뭐냐면 하나님이 권위로 그 성경에 계시하셔서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성경 계시는 참되다, 진리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 성경의 권위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있기 때문에 참되다. 자, 여기 눈여겨보면 이 믿음에 의해, 이 믿음은 누구를 믿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방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누가 주셨어요? 성령님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믿음에 의해서 말씀 안에 계시된 것은 어떤 것도 참된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 믿음이 어떻게 한다? 믿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도 믿게 한다? 성경이 참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믿게 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계시된 모든 것은 참된 것이라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한 번밖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그 중요도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한 번 기록되었어도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누구도 가볍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계시된 것은 누구의 말씀이다? 누구의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근원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오류가 있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떡하다? 정확하고 또 어떠하다? 무오하다. 그래서 정확무오한 유일의 우리의 뭘로 봤죠? 우리의 법칙으로 봤죠. 무슨 신앙과 무엇의 법칙? 신앙과 삶의 법칙으로 받는단 말. 법칙으로 받는다는 말은 변함없는 진리인데 그것을 우리가 받들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이것을 우리는 오류가 없는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 계시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냐면 무조건 믿어요. 그리고 이걸 우리 무슨 신앙이라냐면 무조건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어떤 신앙? 무조건적 신앙.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무조건적 신앙이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원천이 있어요. 어떤 대상이. 그런데 그 대상이 지극히 신뢰할 만해요. 신뢰할 만하게 여겨지면 그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어떠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무조건적 신앙을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대상은 너무너무 신뢰할 만한 대상이에요. 그러면 그 대상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신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 세상에는 그런 존재가 없어요. 그죠? 완전하게 무조건적으로 믿을 만한 존재는 누구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류가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이런 품성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무조건 믿을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할 때 무슨 신앙이라 그러냐면 그것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원천이기 때문에 저분이 하시는 말씀은
다르게 생각해 볼 이유가 있다 없다? 왜 그럴까? 이럴 필요가 없이 무조건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우리는 자꾸, 제가 이번에 세미나를 갔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의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신학을 발전시킨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게 맞죠. 의심이 드니까 뭘 할 수 있죠? 의심이 들면 뭐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질문할 수 있죠. 질문하면 뭘 찾아야 되죠? 답을 찾아야 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학문이라고 하는 건 발전해 가죠. 궁금하다면 의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질문하죠. 질문하면 반드시 그 질문에 맞는 답을 찾아가야 결국은 학문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의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 의심하지 않아야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의심이 되면 안 돼요. 궁금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 들린 거예요. 궁금할 수는 있으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의심하는 것은 잘못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오류가 없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다 옳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이 하신 말씀이라면 무조건 믿는다. 그것이 무조건적 신앙인데, 예수님이 그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 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 이 신앙을 가져야 너희가 어디 들어올 수 있다? 천국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무조건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것이었어요? 이것은 누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너희가 어떻게 해라? 무조건 믿어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라. 이유,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 무조건 믿어도 될 만큼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한 것이 있었어요. 더한 거, 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기다가 하나 플러스한 사람도 있었어요. 교회가 하는 말도, 교회가 하는 모든 말도 어떻게 해라? 무조건 믿으라. 이런 때가 있었어요. 이때가 어느 때일까요? 이때가 중세시대예요. 중세 카톨릭이 이렇게, 이번에 교황 죽었죠. 근데 저는 깝깝한 분들 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교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목사님은 교수도 아니면서 따지요 이럴 수 있어요. 그 프란체스코 교황이죠. 그 교황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교수님이, 신학교 교수님이 썼냐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았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럴 수가 있는가? 왜 그러죠? 교황설에서는 뭐가 있어요? 교황 무호설이 있어요. 교황은 오류가 없다는 설이 있어요. 곧 교황이 하는 말은 누구의 말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 그럼 적그리스도예요, 이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이 청렴하게 살고 벗어놓은 거 500개 없더라. 그런 껍데기 하나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다. 그렇게 평가하는 거 아닌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 사람의 껍데기, 죽을 때 신발 하나 남겨놓고 지팡이 하나 남겨놓고 겉옷 하나 남겨놓고 죽었으니까 근검 전략하고 검소하게 죽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다? 여러분, 내 말에는 오류가 없어. 내 말은 하나님의 말과 똑같소. 한 사람이 그 사람이 근검 전략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샀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절대 저는 못한다 그랬어요. 안 돼. 여러분 동의가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볼 때는 사람의 껍데기를 가지고 신앙을 설명하면 안 돼요. 안 돼. 아셨어요? 그래서 교황 무호설이 있어요. 그래서 중세에는 무조건적 신앙,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믿어라. 여기는 구교나 신교나 함께 동의를 했어요. 그러나 카톨릭은 여기에다가 교회가 하는 모든 말도 무조건 믿어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강구하고 목사가 뭔 얘기하면 여러분은 무조건 아멘 하겠어요? 여기는 안 돼요. 여기는 의심도 해봐야 돼요. 여기는 질문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서 어긋나면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그러나 어디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아멘이요. 이유가 없어. 무조건 아멘이요. 아멘이십니까? 이유가 뭐요?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오류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렇게 갑시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성경 영감설과도 관계가 있겠죠.
우리 성경 영감서를 믿죠. 사람이 썼다, 사람이 분명히 기록했죠, 기록자는. 그러나 실상은 그 기록하는 인간은 성령이 쓰시는 무엇이었을 뿐이다, 도구였을 뿐이다. 유기적 영감, 그의 감정, 지식, 느낌 다 활용해서 쓰시되 오류가 있도록 없도록, 오류가 하나도 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 무한, 유일의 말씀, 법칙이다 이 말이에요. 예. 누가 감동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설명하죠. 가장 쉬운 것,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했어요. 인간 여인의 태중에 잉태하면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원죄를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됐으나 죄 없는 자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그러나 죄는 없으시니라. 왜 죄가 없죠? 왜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죄가 없냐 이 말이야.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가 답이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성령께서 모든 죄를 차단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기록할 때도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셨지만 사람의 감정과 느낌과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사람을 통해 기록했지만 성령이 그들을 보호하셔서 어떤 오류도 어떤 죄악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침범하도록 놔두지 않았다, 철저하게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 무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의 법칙이라고 믿는 거예요. 성경 영감설, 누가 영감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영감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성령이, 그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성령이 성경을 기록했다면 그 성령이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내게 믿음을 주신 성령님, 내가 성경을 펼쳐 읽습니다. 오늘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게 믿음을 주신 성령께서 기록한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전에 인간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도 잘 이해되고 수납되어 믿게 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자, 성경적인 근거로 넘어갑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기다가 여러분이 딱 써내,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말씀에 대한 태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음의 설교 너무 긴 거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저는 늘 말씀하죠. 신앙생활은 뭐다? 태도예요. 태도.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뭐예요? 태도예요. 태도가 좋아야 돼.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좋아야 효자예요. 국민이 국가를 대하는 태도가 좋아야 그 사람이 애국자예요. 뭐 가서 독립을 해야만 애국자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국민으로 살아가지만 국가를 사랑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국가에 대한 좋은 태도.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또 뽑히셨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결과론적으로 우리 대통령이 됐어요. 누구 대통령이에요? 우리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어요? 느부갓네살 같이 악한 왕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고레스 왕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선하게 쓰임받는 그런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또 반대편으로 또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또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세워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태도인데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하는 것.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그렇게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어떠한다? 역사한다, 일한다, 내 인생을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0절 시작.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 말씀으로 증거하셨죠. 믿었다 믿지 않았다. 왜 안 믿을까요? 하나님을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왔다. 저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가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러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데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14절 시작.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에 기록되는 것을 다 믿으며, 여기서 말하려고 지금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의 상황을 말하는, 그러나 여기서 지금 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뭘로 믿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적용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성령을 통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온전히 믿게 하신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글자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내 생각이나 세상의 기준으로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 내 삶을 판단하도록 맡겨야 한다.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울 것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거, 글자로 보지 말고 뭘로 들으려고 해라? 글자, 동그라미, 음성 동그라미. 글자로 됐지만 글자가 아니라 무엇이다? 음성이다. 아멘. 그래서 제가 전에 자주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펼쳐서 읽는다 하지 말고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라. 분명히 우리는 글자로 문자로 된 말씀 성경책을 읽어요. 그러나 읽는다 하지 말고 어떤다 하라? 듣는다 하라. 그러니까 성경을 펼칠 때는 뭐라고 펼쳐야 돼요?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신앙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을 펼치면서.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성경 말씀을 판단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말씀이 나를 판단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날마다 말씀이 나를 판단하게 하소서.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내 생각을, 내 행동을, 내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하셔서 이것이 옳으면 옳다고, 틀리면 틀리다고, 그릇됐으면 그릇됐다고 판단하신 말씀이 내게 깨닫게 하시면 내가 은혜가 되고 성장이 되고 믿음이 굳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한다? 굳건한, 말씀의 태도는 결국 우리의 신앙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은 믿음도 흐지부지해요. 그러나 말씀은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진리다, 여기 생명을 건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 생활도 그렇게 짱짱하고 튼튼하게 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시작. 성경의 명령과 경고, 약속들에 대한 태도. 자, 1 질문 한번 있습니다. 시작.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명령과 약속들 그리고 경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렇게 돼 있죠. 자, 신앙 고백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각계 특수 장절이 포함되고 다르게 행동하나니 즉 명령에는 순종하며 경고에는 두려워 떨며 금생과 내생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들은 기꺼이 받아들인다. 아멘. 여기서 뭐냐면 성경은,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성경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인데 어떤 말이죠? 말씀인데 다양한 뭘로 돼 있다?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양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명령도 있고. 자, 매일 성경 큐티 하신 분들은 여기서 여러분 적용점 찾을 때 이렇게 찾죠? 무엇이 있고 명령이 있고 피하라고 하는 경고가 있고, 그리고 붙잡아야 할 무엇이 있다? 약속이 있다. 자,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하라, 그리고 하지 말라 하는 이런 명령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라, 하지 마라. 그리고 경고, 그렇게 하면 심판받는다. 경고가 있고, 그렇게 하면 이러한 것들을 받으리라 하는 뭐가 있어요? 약속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다양한 내용들을 잘 살피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삶을 교훈하는 그런 교훈서가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삶을 위한 교훈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가 들었어요? 우리가 지켜야 할 뭐가 들었고, 명령이 들었고, 피해야 할 경고가 들었고, 붙잡아야 할 약속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쁘게 뭐 해야 돼요? 여기에 순종해야 되겠죠. 기쁘게. 죄에 대한 경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움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아멘. 그리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감사함으로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명령, 경고, 약속, 여러분이 이제 그 신앙 고백이 이제 기록이 되는데, 그래 한번 보시면 되겠고, 성경적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자, 시작.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순종해야 할 무엇이다?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다. 자, 로마서 16장 26절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해야 된다. 아멘. 자, 이사야 66장 2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심령에 통회하며 떠는 사람, 하나님 말씀의 경고를 겸손히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입게 된다고 말씀해. 디모데전서 4장 8절 시작. 육체에 의한 나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계시된 약속을 어떻게 해야 된다? 붙들고 살아야 된다. 아멘. 적용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명령인지 피하라고 하는 경고인지 아니면 붙잡아야 할 약속인지 분별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은 우리를 위한 것이므로 기쁘게 순종하고, 죄에 대한 경고는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약속의 말씀은 감사함으로 붙잡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자,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구원적 신앙의 주요한 행위에 관하여. 자, 1 질문. 구원적 신앙의 주요한 행위들은 무엇인가? 오늘 신앙 고백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고백해 봅니다. 시작. 그러나 구원적 신앙의 주요한 행위들은 은혜 언약의 효력에 의하여 칭의, 성화, 영생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믿고 받으며 의뢰하는 것이다. 아멘. 자, 우리의 구원적 신앙의 주요한 행위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한다? 은혜 언약의 효력에 의해 근거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약속하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행동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은혜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약속하신 대로 나를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설명이에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 머리로만 아는 동의, 여기를 훨씬 능가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운 언약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향한 칭의, 성화, 영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맺은 어떤 언약 안에서만, 은혜 언약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이 은혜 언약은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은혜 언약은 무엇을 배치시키는 거죠?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성령이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성화시키시고, 그리고
내게 그 성령이 영생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이 모든 것은 누구로만 가능하죠? 이 모든 은혜는 누구로만 가능해요? 예수. 그러니까 은혜 언약의 중심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죠?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성경적 근거를 가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시작. 자, 우리가 의롭다. 의는 죄와 반대말이죠.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면 우리의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은혜로 주신 믿음에 근거한 칭의. 자,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화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무엇이 돼야 돼요? 소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뭐가 돼야 돼요? 소원. 꼭 하고 싶고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되어야 내가 이루고야 말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반복해서 살 때 내가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날마다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그 기쁘신 뜻이 소원이 되기 때문에 그 소원을 오늘 또 이루어드리고 내일 또 이루어드리며 살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신자로 자라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영생을 무엇으로 얻었다? 은혜로 얻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착한 일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착한 일이 뭐라고요? 구원. 우리 안에서 누가? 성령께서 구원을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어떤다? 확신한다. 구원에서 떨어지는 사람 없도록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화와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누구를 의뢰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의뢰해야 된다. 적용 읽어보면 시작.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지가 구원의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의 사역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과 소망을 찾아야 돼요. 그러므로 유일한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멘. 자, 네 번째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받고 의뢰하는가? 1 질문 시작. 왜 인생들은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만, 죄송해요, 글자 쓰세요. 그리스도만을 믿고 받고 의뢰해야 합니까? 자, 신앙 고백 시작. 그러나 구원적 신앙의 주요한 행위들은 은혜 언약의 효력에 의하여 칭의, 성화, 영생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믿고 받음이 의뢰하는 것이다. 자,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누구만 믿고? 예수님만 믿고, 나의 구주로 누구만 받고? 예수님만 받고, 또 누구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것은 은혜 언약의 효력에 의해서 칭의와 성화와 영생을 얻도록 우리 주께서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이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무엇이다? 선물이다. 이 선물을 받는 유일한 통로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선행, 노력,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죄 없으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대상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분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분 모든 삶에 그분을 의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성경적인 근거를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른 일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적용 시작. 세상은 다양한 구원의 길을 제시해요. 그러나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선포한다. 우리는 이 진리를 굳게 잡고 다른 어떤 것에 기웃거리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모든 소망과 믿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두어야 한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아멘. 자, 오늘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웨스턴더 14장 1항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누구를 믿는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은혜로 믿게 하셨다.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했는데 그 믿음이 또 무엇도 믿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도 믿게 한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우리에게 소개한다?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으며 의리하도록 그렇게 소개한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을 때, 근데 이 믿음은 누구를 믿는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서 또 말씀에 붙들려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고 결국 이미 영생을 얻었지만 영생을 얻는다. 이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우리의 구주로 믿고 어떻게 해야 된다? 신뢰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 보시고 인사합시다. 남은